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제3절 협력입니다. 우리 교회신학에서는 이제 협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 해석을 하기를,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해가지고 일축을 그냥 해놓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축을 할 일이 아니라, 왜 어떤 것에 그 문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 사역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여 신론 입장에서 서서 하나님의 주권 강조하는 것과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 협력하지 않는다. 예를 들기를 5장 6부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원동력이 계신다. 즉 인간 구조를 도구로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달고 이해까지 들었어요. 첫 번째, 협력에 대한 교회신학적 입장에서의 신적 협력의 증명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물의 존재에만 아니라 활동 혹 공작에도 관계한다. 사람은 독립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관할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활동이 지금 공존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협력 이런 그 문제가 신학적으로 신인 협동설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는 구원론에 있어가지고 마치 구원의 어떤 일부 인간의 조건이 첨부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절대 주권 계시를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협력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잘라내고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구로 쓰셔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관할을 받는 도구로서 그래서 독립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짚어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신적 협력의 관념, 하나님의 자신적 사역과 제2원인의 진정성과 두 원인의 합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내재적 초월이라든가 이런 그 용어는 내재의 부분이 있고 초월의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종속적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피조되어진 인간의 종속되어져 있는 의지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살펴봐야지 협력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 어떤 섭리에 위배가 된다. 그러므로 이건 비성경이다.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많은 질문거리를 이제 우리가 입에 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비성경적이라는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궁금하긴 궁금하단 말이에요. 우리 종속적 의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종속되어진 의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협력 문제하고는 어떻게 그것이 차별화되어지는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다. 세 번째, 신적 협력의 그릇된 관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일반적 전달로 특징의 동작을 결정치 않는다. 그 다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을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릇된 관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교회신학 자체 내에서 이미 잘못되어진 것으로 이미 주장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1번, 2번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네 번째는 신적 협력의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제적, 성결적임. 선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들기 전서부터 계신 그런 맥락에서 선결적이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인생적 활동을 시작하고 다음에 하나님이 이미 활동하는 사람과 동사하신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설명하기를 선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먼저 있고, 그죠? 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성결적,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거는 근본, 힘의 근본 대신은 하나님께서 인생적 활동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활동하는 사람과 동사하신다. 이건 다 하게 하신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호박의 넝쿨이 벗어갈 때 나가는 방향, 그 힘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넝쿨이 회전 방향을 유지하고 나가도록 하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미 활동하는 사람과 동작을 하신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동사, 같이 이런다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거를 동시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선제적, 성결적인 거다라고 한 거에 비해서 동시적인 거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피조물의 활동이 시작된 후에 매 순간에 하나님의 유효적 의지가 그것에 수반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뭐냐면, 지금 해 아래에서의 그 논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해 아래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한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동시적이다, 선제적, 성결적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공간의 개념을 누가 어떤 힘의 공급을 갖다 하고,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이제 인간이 그 받는 힘에 의해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동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둘이 합쳐가지고 뭘 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이제 계시 세계로 보질 않습니까? 그러면 천상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절대적인 영역으로 이제 이해했다 하고 있고, 뭐 능력이나 권능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계신 그런 거로부터 완성되어진 걸 이따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공간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선제적 성결이다. 그러면 선제되어져 있다고 하는 건 천상계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제되어져 있다. 그래놓고 이제 이쪽에서 성결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제 설명을 또 하는데, 천상계에다가 선제를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속되어진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천상계에 있던 이 선제를 끌고 내려와가지고 같은 공간 속에서 선제를 이야기를 하면, 선제나 성결이나 같은 공간에서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말이 자꾸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계와 천하계, 절대 세계와 또는 계시 세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이쪽에 이쪽은 피조물이고 이쪽은 조물주 대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물주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피조되어진 인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쪽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존재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존재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피조되어진 세계 속에도 존재를 이제 드러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식에, 하갈식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영광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별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계시했던 그런 방식은 다 다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영광을 계시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계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학습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배우고 익힌다 라고 하는 맥락은 지금 여기 공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능력이나 권능이나 영광이나 어떤 힘이 작동이 되어져 가지고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권능과 영광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대전제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이 지금 영광으로 드러나는데 계시의 영광으로 드러나는데 우리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광채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걸 다 이루셨어요. 그거를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이 능력으로 어둠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러므로 해야지 결론적으로 나라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 범주 아래서 선제적 성결이라든가 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시적이라든가 이런 그 개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냐 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것이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그걸 말하는 거냐 영역을 분명히 해놓고 이야기를 해야 서로 이것이 꼬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제가 없이 말하니까는 이쪽에서 보이면 인간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이 이쪽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뭘 연출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봤을 적에는 여기서 하게 되어지는 인간의 어떤 자기 의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자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다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종속적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종속되어져 있는 인간의 의지가 여기서 활동을 한다. 그것도 천상계와 천하계를 구분해놓고 설명이 되어져야지 이걸 같은 공간에서는 그 이야기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같은 공간 속에서 그게 어떻게 같이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런 그 문제가 일단 자리가 결정이 돼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영역을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쉽게 설명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이제 그 신적 협력과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신학의 입장에서는 개혁신학자들은 죄행은 신적 관할 아래 있고 신적 허용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범죄하도록 동력적으로 일으키지 않으신다.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어떤 죄의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죄와 의와 또는 범죄와 이런 영역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가 또 성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의 개념이 설명되지 않고 이걸 말하려고 한다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일치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학에서의 그 입장이 이 죄를 인해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범죄겠죠. 그거는 신적 관할 아래 있다는 거야. 신적 관할 아래 있는데 신적 허용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범죄하도록 동력적으로 일으키질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으킨다고 한다면 책임 문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신적 허용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만이 죄인에게 범죄에 수요하는 모든 생명과 정력을 공급하시는 자이다. 그러나 죄의 주체와 조성자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책임 문제만 자꾸 밀어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자꾸 꼬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십시다. 그러면 선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절대 이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선과 악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이성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악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선은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선은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뭐 우리가 맺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선도 악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시되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이라고는 범주 안에 여기에다가 악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이제 이건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기능적 이성적 기능이란 말이에요.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어떤 지명되어져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싫어하시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걸 우리가 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죄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죄행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죄행은 신적 관할 아래 있다. 오히려 이 범죄라고 하는 건 이걸 벗어나 있는 건데 신적 관할 아래 있고 신적 허용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범죄하도록 동력적으로 일으키지 않는다. 그럼 과연 인간의 존재의 영역은 어디냐? 이거를 우리가 또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인간이 들어가서 있다면 또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되어진 세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벗어난 어떤 공간도 영역도 행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영역을 벗어난 죄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이런 그걸 보게 되면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죄가 하나님의 허용으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몰고 돌아온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네 귀에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대자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알고 죄를 갖다 이제 실문을 갖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죄라고 하는 그거는 철저하게 지금 지옥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천국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지옥이 죄인이 필요 없는 이 지옥이 만들어질 이유가 있을까? 거기에 무적행이 뭐 나중에 거짓 선지자니 뭐 다 쓸어 놓아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왜 만들어 놨겠어요? 그럼 그걸 만들어 놓으신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필요 없는 걸 만들어 놓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필요 있는 걸 만들었을 테이고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할 때 죄가 책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공하다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무조건 어떤 그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제거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이제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 이 기준이 법으로 드러났어요. 그렇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래서 이 법이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과 권령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라고 하는 권령으로 떨어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제 금령으로 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불순종한 죄가 범죄로 우리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인간의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고 규명이 되어지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전 사역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다. 책임 운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지만 우리는 가치 중심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치 중심적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들의 어떤 육체 자체가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죄의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지 도구 자체가 죄가 있다, 도구 자체가 선이다, 도구 자체가 악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들은 마치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이 육체가 성화되어진다고 하는 개념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영역에 있어가지고 우리 육체로도 죄를 짓지 않는 어떤 그런 걸로 오해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우리들의 그 몸은 늘 죄악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늘 우리를 율법 아래로 이 죄 아래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죠. 그거는 우리 몸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제어하고 있는 권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가 악한 권세가 우리를 그걸로 쓰고 있는 거지. 그 악한 권세가 쓰는 도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걸로 쓰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육신을 가지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겠네요. 왜? 그건 악한 도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의 이 몸뚱아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게 되면 같은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담는 그릇으로 그리고 복음을 위한 어떤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할 때 신령한 몸으로 바꿔 입고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중립적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놓고 우리가 그 도구를 생각을 해야지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권세가 주장하는 피조물하고 혼돈을 갖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주관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생이 한계가 어쩔 수 없이 그의 나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중생인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중생이 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단 말이야. 근데 같은 몸뚱아리인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누가 주관을 갖다 하느냐가 문제죠. 이게 주관자가 누구냐가 문제지. 거기서 도구를 놓고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말 자체가 논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역 자체가 이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역이 다른 영역의 걸 이야기해야 될 걸 한 곳에다 묶어놓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그냥 천상계 우리가 뭐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다라고 했을 때 그 천지의 천주 여기에 천이에요. 근데 둘째 날 만든 천, 셋째 날 만든 천, 그리고 넷째 날 뭐 위아래로 갈라놓고 하는 그런 천. 그래서 우리 궁창도 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것이고, 그리고 뭐 땅으로 만들었던 그 하늘도 윗물 아랫물 갈랐을 때 그 윗물의 하늘도 여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같은 하늘이에요. 그냥 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기도 하늘이라고 쓰고 여기도 하늘이라고 쓰고 여기도 하늘이라고 쓰는데 같은 하늘이라고 썼다고 해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이게 천상계로 천지 하면 천의 천 그걸 이야기하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가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그 지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그렇게 했을 때 윗물 세계를 우리가 천이라고 하고 윗물과 아랫물을 갈랐던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천이나 하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첫째 날 만들어 놓은 지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같은 천이라고 썼다고 해가지고 첫째 날 이 하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분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원어를 배워야 된다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제 히브리어라든지 뭐 이런 거의 특수성이 뭐냐면 다의성이에요. 그 어떤 그 뜻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나라의 어떤 단어의 특징이거든요. 아니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뭐 다의적인 성경을 못 해나겠어요. 한 단어에 하나의 의미만 가지면 되지. 그래서 뭐 히브리 이제 그 유대에 가가지고 히브리를 전공한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 뭐 먼저 세미나에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다의적인 건데 어떤 데서는
달리 해석을 하고 다른 데서는 달리 해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것이다. 단어를 될 수 있는 대로 하나의 뜻으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설명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의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거를 우리들 나름대로 하나로 통일되는 건 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뭐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뭐 당신 연구 결과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 복과 나라라고 하는 것을 주었을 때 복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성경에서 어떤 왕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을 때 같은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저주 받은 것도 복이고 이 첫째 날 우리 복으로 준 것도 복이고 그럼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데서는 복으로 어떤 저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게 우리는 혼재되어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게 더 적절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때 이제 빛으로 거룩하게 어떤 선한 뜻을 드러낼 때에도 복으로 또는 저주로 주실 때도 그 복으로 주어가지고 양변약이 이루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단어를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많은 오해가 있게 된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게 되면 어떤 단어라든가 표현 자체를 기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의 그 내용을 더 풍부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설명할 수 없다는 설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의 범죄도 신적 관할 아래에 있으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범죄자다. 범죄에서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설명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되죠. 설명할 수 없어요, 진짜. 근데 박형룡 박사는 사람의 범죄에서의 하나님의 관할을 믿으되 그와 사람의 관계는 설명하지 못한 채로 버려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한 가지 해결책이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허용과 사람의 자유로운 범죄를 말하여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다른 해결책이라고 한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한 발짝으로 더 나가는 게 다행한데 뭐 이런 그 이야기인데 근데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 땅에서 보여주는 또 이루어지는 계시의 섭리 이런 걸 나누어 놓고 보게 되면 하나도 설명 안 될 게 없어요. 주기도만 바로 알게 되면 모든 신학적 문제는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안에서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제 나눠지지 않는 이런 그 아픔이 있다. 네.